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5일 중등부 반별 모임 해설 영상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드림웨이브라는 책을 가지고 책을 진행하게 되고, 지난주에 서론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루게 됩니다. 또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물론 지식적인 부분들, 정보 이런 내용도 들어가게 되겠지만 좀 더 나눔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선생님들께 몇 가지 좀 가이드를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반별 모임 있잖아요. 왜 문제를 풀고 성경 문제를 찾고 빈칸을 채우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적절한 비율은 반반이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와서 오자마자 얘들아 책 펴라 기도하고 시작하자가 아니라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선생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선생님들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 주일 어떻게 지냈는지,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지금 이제 2학기 끝나가고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집에서는 어떤지, 학원은 어떤지,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거를 반 정도를 사용하십시오. 지금 학기 초반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복음이 씨앗이 심기는 거는 하나님 물론 하시는 거긴 하지만, 또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야, 아이들의 어떤 마음이 좀 활짝 열려야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가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가 안 돼 있는 데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아이들에게 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더딜 수밖에 없고 서로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은 대화하고 한 주일 동안 마음을 여는 거를 절반 정도 하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요 책 내용들을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방식을 선호하시던 분들께서는 시간이 촉박한데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을 위해 더 기도해 줄 수 있고 더 상세하게 기도할 수 있고,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내 삶에 관심이 있구나, 그냥 내 교회 출석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내 삶을 조금 더 오픈해도 괜찮겠다, 내가 기도 부탁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놀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지나가면서 목사님 지나가는데 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네. 첫 번째는 그래서 시간을 반반으로 나누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반별 모임 시간에 뭔가 하나 더 쥐어줘야 된다. 맞는 말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적응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외에 새로운 것들을 뭔가를 연구해와서 공부를 해와서 가르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설교 내용을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얘들아 앉아봐봐, 오늘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라고 서머리를 요약을 해서 다시 정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썸머리를 해주게 되면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집중을 안 하게 됩니다. 안 할 경우가 많아집니다. 왜냐면 어차피 선생님께서 썸머리 해주시는데, 요약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선생님들께서 요약을 해주실 필요 없다는 거. 그냥 바로 3나눔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3나눔과 책을 반반 할 거.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을 굳이 준비해와서 전달할 필요 없다는 거. 세 번째는 다시 동호 반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설교 내용들을 다시 가르치거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줄 필요도 없다는 거.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면, 책 이름이 웨이브거든요. WAVE. 그래서 물결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성령의 물결, 또 이렇게 뭐 이런 의미도 있긴 한데 약자더라고요. WAVE라고 해서, W는 뭐냐면 웰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책이 네 가지 WAVE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W는 웰컴.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좀 이렇게 도입하는 질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A, 어드벤처라고 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연구하는 거, 말씀을 모험하는 거라고 해서 어드벤처 A가 있고, 세 번째는 V예요. V. 가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연구하는 시간, 또 나누는 시간인데, 이때는 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V고 마지막 E는 encourage. 그래서 격려한다, 독려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맨 마지막에는 그냥 말씀을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격려하고 독려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 welcome, A, adventure, V, value, 그리고 E, encourage.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단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인공섬 훌루말레라고 나옵니다. 이게 몰디브 섬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제공항이 있는 인공섬인데 제가 지도를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인공섬인데 이렇게 섬의 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인공섬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힘으로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구미 만한 섬을 하나 짓는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짓고 싶은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시간을 주고 뭐 한 1분, 2분, 3분 이렇게 시간을 주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고 싶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축구 경기장을 뭐 몇 개를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체인점의 음식들을 다 입점을 시켜서 그렇게 음식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처럼 인공섬을 만든다고 할 때, 어떤 거를 만든다고 할 때는 다 목적과 의도가 있죠. 이유를 가지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짓진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세상을 지으시면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들을 가지고 지으셨겠죠. 15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죠. 두 번째,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나? 공장 돌리셨나요? 아니죠. 그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과학자들은 유에서 유를 말합니다. 어떤 에너지, 어떤 열팽창, 어떤 먼지, 알 수 없는 무언가의 힘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반응을 하셨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6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심층적인 질문 세 가지를 합니다. 이거 첫 번째, 그러니까 15페이지에서 나왔던 질문 세 가지는 뭐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성경책을 그냥 한두 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답들인데, 이제 16페이지에 넘어가 보게 되면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생각을 좀 하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은 꼭 필요한 작업이고, 이때 16페이지 이 질문을 갈 때에 선생님들께서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 아이들이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섣불리 답을 모르겠지, 그럼 내가 대답할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기다려 주시고 시간을 좀 더 주시고, 그래도 대답을 안 한다면 한 명을 지목해서, 그래서 1번은 누가, 2번은 누가, 3번은 누가 이렇게 지목을 해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선생님께서 답을 주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가봅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솔직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빅뱅 이론에 의해서 생겨났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든 지금 오늘 내 삶에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어차피 돈 벌고 공부하고 365일 살아가는 거 똑같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뭐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이유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누군가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을 겁니다. 컨트롤할 존재가 없는 세상이 될 것이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 우리는 뭐 별 생각이 안 드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들이 그냥 주관적인 답을 줄 건데요. 그때에 선생님들께서 객관적인 두 가지의 인사이트를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게 먼저고요.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무시거나 졸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해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볼게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세계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1번 질문과 2번 질문을 엮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 생각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또 바쁘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세상만 지어놓고 지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 그 창조주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분이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창조주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삶을 멈춰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처한 상황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지금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한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자족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17페이지 마지막 encourage, 격려입니다. 이번 주 미션이 있는데요. 매주 이렇게 매일매일 미션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과만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매일매일 7가지의 주제를 줄 겁니다. 첫째 날은 하늘, 둘째 날에 별, 나무, 꽃, 산, 동물, 사람, 이 7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빈칸은 언제 채우냐면 다음 주일에 와서 채울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늘, 별, 나무, 꽃, 산, 동물, 사람을 보면서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거를 간단하게 적어놨다가 다음 주일날 와서 지금 이 17페이지에 있는 빈칸을 채우는 것으로 27페이지의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번 주에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단톡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연락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드들을 이번 주에 계속 전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얘들아 오늘은 하늘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그러니까 이게 무속신앙으로 빠지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 다음 날은 별 이런 걸 보면서 묵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주중에 너무너무 바쁘시겠다 하면 예약 메시지를 걸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반아이들이
이번 주 7일 동안 7개의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음 주에 만나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17페이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동안은 한 달 동안은 지금 이렇게 책으로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큰 변화로 다가오지 않도록 이번 주부터 막, 내가 진짜 무슨 반아이들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시고, 또 교정에 나가고,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힐링센터에서 하는 교사 모임에서 또 서로 피드백도 나누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번 주에 내가 한번 그냥 완전히 막,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가볍게, 이번 주는 가볍게 하시면서 점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